안 반가우신가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가 좀 추우시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너무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놨는데 온도를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반가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국어를 해야지 좀 여러분 반가워 주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날이 너무 좋죠? 네, 이런 날이 좋은 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러지? 네.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네, 짧은 한 절이니까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봅시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멋있는 정의들이 많겠죠.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어때요, 여러분? 괜찮나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예배가 삶이 되는 사람 뭐 이런 건 어때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죠? 네. 아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 얼굴 좀 나오게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못나진 않았는데 그죠? 안 그래요? 네.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좀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니까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신학생으로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도 한 18년 한 17년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바뀔수록 좀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막 많아지고 이미지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제 그런 안 좋은 단어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여러분 먹사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여러분들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먹사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움찔했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그 단어를 쓴 이유는 그 나쁜 뜻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돈 받아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뜻에서 먹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 먹자님 그러는 거는 먹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갖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었을 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움찔했지만, 그랬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은 아니니까요. 네, 사실이니까요. 네, 먹사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분 개독교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기독교를 이제 개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좀 이게 제가 처음에야 지금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먹사라는 단어도 그렇고 개독교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참 입에 담기 좀 민망한 단어인 것 같아요. 세상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을 교회가 많이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악한 일들, 나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목사라는 단어, 개독교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어도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저 이것이 기독교의 한계이고 저는 교회의 민낯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거나 똑같이 욕하거나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정말로 우리 안에 이렇게밖에 수준이 안 되는 건가라는 우리 스스로의 성찰과 그리고 평가와 반성이 좀 필요한 시기를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욕하는 거는 저는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욕먹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욕을 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먹사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런 의미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수준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만큼 있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못하니? 라는 뜻에서 저는 욕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못 따라오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지, 물론 뭐 욕하는 그들도 잘못이겠지만, 그래서 우리 스스로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안을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원하는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뼈 아프게, 그리고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될 저는 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는, 우리 비상대학부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또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는데 아마 상해에서 이렇게 한인들,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는 저희 교회 말고는 없겠죠? 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우리 청년들만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청년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붙이는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사실 제일 먼저 나온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요 많이 안 나왔어요. 딱 3번 나옵니다. 네, 지칭하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서 제일 처음 나오고요, 조금 뒤로 가면 사도행전 26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성경의 언어로는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주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 단어만 가지고는 살펴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앞뒤 문맥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앞에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 헬라어예요. 제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간단히 잘난 척하고 싶어서 썼어요. 저 이 정도 안다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네, 빼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이 사도행전 11장에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갔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그의 모든 문화는요 유대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자신이 밤에 자다가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놀랄만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공의에 와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이제 이렇게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었고 아마 각 교회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전체 회의라고 할까요? 그런 전체 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행전 11장부터 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11장부터는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뭐 나중에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11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만을 위한 교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어 있던 교회가 안디옥이었고요. 안디옥이라는 교역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역 도시에서 많은 민족들이 모이고 많은 직업군들이 모이고 많은 여러 민족들이 모여서 여러 언어들이 뒤섞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들을 위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이제 교차로처럼 바닷길에도 이렇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이 있는데 그 정중앙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었고 교역이 활발하던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많은 문화들이 모여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많은 언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들도 많이 모여 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많은 인종, 많은 문화, 많은 종교, 그리고 많은 언어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붙인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은 딱 한 절에 나오지만 사도행전 11장 전체를 한번 잘 보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에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붙였는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보여주실래요 화면? 네,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뭐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하시죠? 네, 뭐 고개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네, 착하시죠, 여러분? 네, 네. 그리스도인이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 모델을 우리가 읽은 이 방금 읽은 말씀, 그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네, 24절만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착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델이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표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착한 게 어느 정도 착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그냥 착한 게 아니고요 엄청 착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고 매너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혹은 어디 뭐 강의를 가거나 그럴 때요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달할 일이 생기면은 저는 그게 대상이 누구든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친절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의가 있어야 되고요 매너가 있어야 되고요 친절해야 됩니다. 저 보면 느껴지잖아요. 예의와 매너. 진짜 이것들 아까부터 느껴지지 않아요? 고마워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착하다라는 의미는요 이 예의 있고 매너 있고 친절한 것보다 저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델이 방금 바나바로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시면은 말씀은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나바에 대해서 처음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아들이라고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의 성품,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말하는 것들, 행동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 정말 위로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붙여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 보실까요? 말씀 볼게요. 자, 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여러분 마지막에 권하였다는 단어가요 이런 뜻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낙심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힘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더 깊게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고, 한 영혼을, 한 존재를 너무너무 아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진심을 다해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에 착함은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착함은요, 저는 바로 바나바의 위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면서 사랑할 수 있었고, 힘내라고 이야기를 항상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세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바나바가 위로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제 보석처럼 캐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갖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소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산골에 처박혀서 혼자서 신앙 훈련만 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바나바는 권했고 그를 세웠고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나바의 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23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자, 바나바가 위로한 것도 위로한 건데 뭘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는요, 세상의 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양육시키고 훈련시킨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해낸 그 안디옥 교회, 방금 읽은 23절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멋진 일을 하나 합니다. 굳이 읽지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그리고 전 지역에 엄청난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게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흉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큰 흉년이어서 재난이었죠. 근데 이 큰 흉년이 있음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와,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걱정했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교회가 힘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했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운 사람들이요? 바나바가 세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착함은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위로할 때 드러납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쏟아붓고, 한 영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착함은 드러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처럼 그런 착함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살필 줄 알았고 그들을 도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로할 줄 알았고 그들에게 기꺼이 달려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여러분 위로할 줄 아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보다, 세워주는 일보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짓밟으려는 모습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견디고 있겠지만 혹시나 여러분보다 더 힘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알고 볼 줄 알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것이 이 땅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을 때에 그 땅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신경 썼고요.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도울 수 있었고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었고 넉넉하게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착함이었죠. 이게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모습은요, 저는 평범함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출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곳에서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시작을 보시면요, 이래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봅시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순교할 때 교회가 아주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루살렘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어떤 대단한 사도가 아니었고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어떤 대단한 목회자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요.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방금 읽은 말씀. 네, 말씀 중 19절, 20절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이었었고요. 사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도망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이었고요. 그들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는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의 언어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거창한 의미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대화를 이야기해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농담 따먹기 하는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밥 먹었니? 너 이름 뭐니? 너 뭐 했니? 일주일 동안 뭐 했니? 너 어디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대화들이 있죠. 이런 일상의 대화들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 랄레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고스 랄레오, 일상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 뭐가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주 예수를 전하였더라. 복음이 담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죠. 유앙겔리조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12제자가 아니었고요, 교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사도가 아니었었습니다. 단순히 박해를 받아서 살기 위해 도망쳤던, 거처를 옮겼던 흩어진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평범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그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누굴 담아냈다고요? 예수를 담아냈습니다.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그들의 평범함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들의 삶이 달랐고 그들의 일상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대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드러났었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그 국제 도시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그리스도인다움, 일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드러낸다라는 이야기는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표현이 대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세상 곳곳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청부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부, 깨끗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반대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청빈론이 대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서 영향력 끼쳐야 되는 거, 아니면 가난하고 작은 모습을 보여서 그리스도인다운 보여야 되는 거, 이 두 개가 싸우기 시작했다고요. 네, 여러분, 저는 정답을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가 아닙니다. 가난하건 부자건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다움은요, 그 자리에 어디서든지 보여야 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다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이 중요하고요, 평범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움이 보여지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하나하나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 보이는 자리가 된다는 이야기고, 여러분 사역 현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피땀 흘리고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그 매일매일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여야 되는, 전투해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이죠.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바하는 곳, 직장, 학교, 혹은 가정,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 동아리가 모이는 곳, 어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을 보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라는 생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대도시였고 교역도시였습니다. 조금만 더 과장을 하자면요, 세상의 모든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모이는 곳이 이제 안디옥이었습니다. 인종도 똑같죠. 헬라인, 유대인, 로마인 구별 없이 다 모이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다른 인종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왜 그리스도인의 단어가 생겼을까요? 간단합니다. 달랐으니까요. 그 안디옥이라는 그 대도시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많이 모여있는데, 그들 안에서 유독 예수님이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달랐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유대인들과 달랐고 헬라인과 달랐고 로마인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하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제우스, 아테네, 주피터 그런 것들 부르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모이면 그리스도를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던 그런 이방 종교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모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서로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품위가 있었습니다. 주인과 노예라는 분명한 계급이 있었는데, 주인과 노예가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주인이 노예에게 키스를 해주고 노예도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많은 순종을 더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었습니다. 열린 사람들이었었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무수히 많은 그 민족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무수히 많은 언어의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칭할 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에 없었던 공동체였고 세상에 없었던 민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굉장히 대단한 표현이고요, 세상에 이보다 더 무거운 표현은 없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존귀한 표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맞습니까? 우리 비상 공동체는, 우리 대학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제자훈련을 할 때, 청년 때 제자훈련 할 때요, 지금보다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자훈련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도하시는 저희 목사님께서 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은 이게 너무나 성숙해지고 그 훈련에 이제 아주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성숙함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제자훈련을 처음 시작했던 교회 중에 하나를 이제 사랑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미 돌아가신 지 꽤 되신 이제 어르신이신데, 그분이 제자훈련을 하셨을 때 사랑의 교회는요, 강남 한복판에 있거든요, 서초동에.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랑의 교회 맞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시작했었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의 교회 사람들은 말 안 해도 사랑의 교회인 거 다 알았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뭐 딱지 붙인 것도 아니고 말하고 다닌 것도 아닌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와, 저 사람은 사랑의 교회 교인이다라는 걸 다 알았대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스도인 다음에 보였으니까요. 뭐 훈련을 제가 지금 찬양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런 고된 훈련들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미성숙함을 발견하고 깨지고 성숙해진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공동체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이 달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저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대화만 들어봐도, 하는 행동만 봐도, 식당에서 하는 그 모습들만 봐도, 아, 저 사람 사랑의 교회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알았대요. 여러분, 저는 이게 뭐 과장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MSG가 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이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비상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서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어야 될까요? 만나면 즐겁죠, 그죠?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네, 제가 이게 진짜 장난, 거의 반은 장난인데요,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더, 네, 안 커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정도만 가지고도요, 여러분들 저 정말 더 재밌는 일들,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다운 일들을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모이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교제도 좋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도 재밌고, 또 이제 담당 교육자는 너무너무 멋있고 잘생겼고, 그죠? 오늘 진짜 되게 안 풀리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요, 우리들의 내실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말고요, 저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즐거우면요, 여러분, 즐거울 때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즐거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여 있는데,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들 기도가 정말 공허한 몫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모여서 잘 먹고 잘 놀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어른들이 힘쓰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여러분들 드시면서 함께 시간을 누리시면서도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는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을 더 위로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들을 더 생각하려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 솟아나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도처에 연약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만 봐도 속상한 일도 소성이잖아요. 그들을 향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임이 그냥 즐겁고 좋고 신나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더 짜릿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짓밟는 사람보다 위로해 줄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기가 막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리가 꽉 차는 것도 좋지만, 나쁘진 않아요. 좋지만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일부가 됐다 할지라도 위로할 수 있고 착하고 평범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은 전 그거보다 더 멋있는 교회 모습은 없을 것 같고 이보다 더 멋진 교회의 모습은 없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당장 이 예배당 문을 밖에 나가시면은 어떤 사람으로 변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둔갑해서 오시는 건 아니겠죠? 예배 드릴 때에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우리 상하이민혁교회 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은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걸어가는 길 아니고요. 저도 아마 여러분들은 비슷한 거기 어딘가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정말로 괜찮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아둥바둥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아마 나이를 더 먹어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것 같고,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끝까지 우리는 착한 사람, 평범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자들일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제는 먹사,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늘어놓겠지만, 여전히 조롱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지지 않을 만큼 이 단어가 불쌍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대화 속에서, 평범함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 참으로 친절하고 너무나 예의 있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좀 처음 하는 찬양일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또 찬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